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실제로는 5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읽기는 5장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은 973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읽어갑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크리스천들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죠?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덩굴이지만 등나무처럼 가구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꽃을 보기 위해 심을 수 없습니다. 꽃이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화목으로도 쓰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화력이 약합니다.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심습니다. 열매입니다. 한 농부가 최상의 토지를 매입하고 돌을 주워내고 최상의 토지를 갖고 왔습니다. 퇴비를 넉넉하게 묻어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고, 그리고 최상의 품종인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상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해치는 여우나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둘러치고 높은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할 포도를 짤 술틀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투자를 한 이유는 최상의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최상의 투자에 합당한, 최상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는커녕 최악의 열매를 맺자 이 농부는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싹 없애버리겠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위해 외쳤던 메시지의 비유 부분입니다. 비유, 신약의 비유든 구약의 비유든 비유를 읽으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낱말, 모든 상황을 다 의미를 두면은 혼란에 빠집니다. 비유는 딱 한 가지 초점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 너희들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신다. 너희들이 그 열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열매가 핵심 단어입니다. 5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최선의 기대가 있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맺었던 최악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들이 당하게 될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투자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으로 특별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식민 지배를 36년만 받아도 얼마나 뿌리 뽑기 어려운 상처와 영향력을 입게 되는데, 그의 10배에 가까운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풀무불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면에서 가장 적절한 장소인 팔레스틴,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마치 밭에 돌을 주워내듯이 가나안 땅을 점거하고 있던 모든 잡족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곳에 최상품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삶의 원리인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제도와 율법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투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두셨을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굉장히 나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청력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Go to Canada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Go to 가나안으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간 것 때문에 역사 내내 죽을 고생을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조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이집트 문명권, 이 두 문명권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장사로 만나든 칼로 만나든 전쟁으로 만나든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교차로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좁은 가나안 땅은 일종의 다리와 같아서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상대편 문화권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통 오달 교차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며 오며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기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8절부터 23절에는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는 썩은 포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이 나쁜 포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들포도는 먹으면 죽는 독성이 강한 악성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23절 이르는 긴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6개의 죄악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맺은 들포도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움켜줘야 하고 더 쌓아놔야 하고 그 축복이 남들에게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탐욕. 두 번째, 방종입니다. 술에 취하여 독주에 취하여 동서남북 방향이 잡히지 않는 주정뱅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삶에 깊이 취해서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와 그들의 목적과 동화되어 이들은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방종한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 번째 저주거리인 쾌락 추구입니다. 쾌락, 즐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 즐거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해치는 사람 다 원수가 됩니다. 가정도 내 즐거움을 해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내 즐거움을 해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문화들입니다. 네 번째 저주는 음란함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주변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이방 신들과 함께 마치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우는 아내처럼 이들은 음란한 영적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 실행 중에 있는 그 실제적인 음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음행이 독보소처럼 곰팡이처럼 전 민족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저주는 부정입니다. 불의와 폭행과 불의가 충만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무죄,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 돈이 많은 사람은 생명, 돈 없는 사람은 죽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압제를 당하고 힘 있는 자는 그들의 피와 그들의 권리를 자산으로 삼아 더 부유하게 되는 불공평과 불의가 그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저주는 거짓됨입니다. 누가 더 거짓말을 눈에 안 띄게 법에 걸리지 않게 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처신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문화, 거짓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운이 안 맞죠. 이것은 이사야가 그 백성들이 귀 속에 쟁쟁거리도록 읊었던 일종의 말놀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정의였습니다.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미시파트, 그리고 공의, 째다카.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들포도의 실상이 뭐냐? 포악이었습니다. 피 흘림이었습니다. 미스파흐, 압제였습니다. 차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너희는 미시파흐를 맺었구나. 나는 제다카를 원했는데 너는 체아카를 맺었구나. 그렇게 일종의 말놀이죠. 기억을 위해서 그런 말놀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 신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 살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병도 안 걸리고, 신의 도움으로 깐부기도 안 피고, 신의 도움을 받아서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당시 주변 나라의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같아졌습니다. 초록동색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24절에서 30절은 준엄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이사야서 5장을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할까요? 우리가 손가락을 향해서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거울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5장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 유다 백성들의 자리에 한국 교회 성도라고 놓고 과거형 동사를 현재형으로 바꾸면 이게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5장을 읽고 묵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리고 두려움이 뼛속에 느껴집니다. 아,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큰 매를 맞겠구나. 매를 맞아도 적당히 몇 대 맞는 게 아니고
엄청난 매를 맞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20대의 청춘을 주합해드린 그 올바른 사역자들로부터 바른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른 씨앗은 좋은 토양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속도는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지금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본다면 세계에서 제2위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됩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천입니다. 기업가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지위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남녀 7세 부동석, 유교적 가치에 의해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여성들이 이제는 당당한 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의료, 사회 구호 등 수많은 영역에서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주실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흥도 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야말로 극상품 지역의 극상품의 토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이 비유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여 년이 조금 넘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리고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날 발표된 조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개신교인 1000명을 놓고 조사한 결과 종교 호감도에서 불교는 40.6%를, 천주교는 37.6%를 받았는데 개신교는 9.5%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시시한 집단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5%도 안 됐을 당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 그룹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사회를 이끌고 간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멸시를 받게 되었을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소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비유를 하나 말했습니다. 강도 둘이 보석상에 들어가서 밤에 보석상에 침입해서 보석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보석에 붙어있는 모든 가격표를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천 불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1불로짜리로 둔갑시키고 1불도 안 되는 싸구려 브로치에다가는 1000불을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속기 시작합니다. 갸우뚱거리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갸우뚱거리며 이들은 열심히 헷갈립니다. 1000불을 주고 1불짜리 플라스틱 장신구를 사간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감동하고 좋은 것을 가졌다고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천 불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1불짜리가 붙어 있으니까 아무도 사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런 시시한 물건을 내가 살 이유가 있는가? 1불도 아깝다. 뭐에 속은 거죠? 가격표에 속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미국 월마트에서 있었습니다. 일단의 대학생들이, 개구장이들이 월마트에 들어가서 물건값에 붙어있는 이 택을 막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본 것입니다. 아주 비싼 물건인데 값을 싼 가격표로 바꿔 붙인 그 상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싸구려인데 비싼 가격표로 붙여놓으면 이것이 진짜 진품이라고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짓을 지금 세상이라는 강도와 마귀라는 강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일을 똑같이 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건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1불짜리를 붙여놓고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에 1000불을 붙여놓자 성도들은 천국은 없어도 되는데 이 땅은 천국처럼 즐기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거보다는 섬김을 받고 내 몫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우리도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사람으로 동화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믿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제도를 믿을 뿐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어처구니 없는 사형수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사랑의 정신을 희미하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인은 2000년 전에 죽은 사형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지금도 하늘 하나님 옆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인격을, 그분 자신의 현존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1불짜리가 붙었고 종교에는 500불짜리가 붙자 부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마호메드, 알라신 믿는 사람, 그 중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종교인으로 전락하면서 얼마나 깊은 손실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거짓된 가격표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색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다 알고 있는 이 조그마한 도구는 색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색깔은 대비 현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옆에 있는 인접 색깔은 동화 눈에 튀지 않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반대색은 대비 현상을 일으킨다면 인접색은 동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저기에 진보라와 보라와 연보라가 있는데 그게 그 색깔 같습니다. 연두색과 진한 연두색과 옅은 초록색과 진한 초록색, 거기가 거기 같습니다. 이것이 동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초록이 동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록이 동색이다. 초는 풀 말합니다. 녹은 녹색을 말합니다. 풀이나 녹색이나 그게 그거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따져보면 한 가지인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불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여호와의 증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는 같다. 이리 되면 되겠습니까?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숫자가 모자라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나 돈의 액면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가랑잎같이 연약한 한국교회였었지만은 그 소수가 한국 사회 전체를 리드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총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 몫을 담당하는 도덕적인 영향력이 지금 있냐 말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그러더니 1000만, 1200만, 한량없이 숫자가 늘어나고 예배당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들의 헌신 속에서 교회의 헌금이 늘어나고 교회가 힘을 얻자 이제 다수의 경제적인 힘을 가진 거대한 압력단체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교회 큰 교회에 가서 얼굴을 비춰야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 나올 테니 날 좀 찍어주세요. 저기 옹진군, 경기도 인천 앞바다의 옹진군 같으면 95% 이상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가 틀어버리면 국회의원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압력단체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도덕성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수와 세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5장 8절에서 23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들포도 같은 나쁜 열매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자식이 남들의 자식보다 조금 더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남들보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내 말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전 세계의 인구를 한 줄로 세운다면 여러분은 상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갈아입을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가면 비 안 맞고 하늘 안 보고 들어가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대로 여러분을 그대로 한 사람도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제가 비행기에 태워서 뉴욕에 도착시켜도 여러분은 뉴욕 한복판에서도 절대 촌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패션, 여러분의 영양 상태, 여러분의 자신감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못 살겠다, 지옥 같은 조국이다, 헬조선이다, 왜 나는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 노래만 부를까요? 옆집 아줌마 때문이죠. 옆집 아줌마만 그렇게 안 살면 나도 괜찮은데 그 집에는 별게 다 있어. 근데 난 그게 몇 개 안 돼. 그래서 우린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사업체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조차 감각이 없어져 버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어디 탐욕뿐만이 방종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에 취해서,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목표에 취해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는 술주정뱅이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를 왜 이 땅에 두시는지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들, 그것뿐만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는가? 올해는 텔레비전을 좀 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표를 한번 잘라놓고 텔레비전에 헌신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만 여러분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이 다 고장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텔레비전은 단지 지금 즐거움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은 교육기관 중에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입니다. 텔레비전을 집중하면 여러분은 원하지 않아도 세상 가치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지요. 이스라엘 말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 제가 매일 차를 몰고 가면 조그만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지하실 입구 있는데 큰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가씨 100명 항시 대기. 왜 술 먹는데 아가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왜 100명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몸을 사는 것을 장난감 사는 아이처럼 쉽게 생각하는 우리, 혼나도 한 번은 아주 되게 혼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음란한 생각, 음란한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그걸 인식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부정은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많은 편법이 우리 사회에 횡행합니까? 제가 야분의 호를 계약할 때까지 입속에서 꺼내지 못하고 조마조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건물을 하나 사느라 애써본 사람입니다. 건물을 산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40억의 건물을 20억에 샀다고 서로 약속하고 세금을 서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야분의 호를 사는데 개입된다면 나는 사지 않겠다고 결정을 혼자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그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사인하고 계약금을 완전히 넘긴 다음에 제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다운 계약서 요구해 주지 않아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다 편법을 정당화하고 부정과 불의를 마음속에서 쉽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짓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거짓됨.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을 제가 다른 말로 번역해 드릴까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너희마저 그러면 안 되지. 불교도가 죄를 지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 이단 교주가 엉뚱한 짓을 해도 사람들은 그냥 비웃고 맙니다. 교인들이 그 짓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퍼붓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만은 그러면 안 되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잖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니. 너희마저 맛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너희 마저 어두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좌절된 기대에 대한 속상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대한민국 형법이나 민법이 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 그 낮은 법, 미니멈의 기준으로 맞춰 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원리에 미합하게 산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의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고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개혁은 총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기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결심해야 합니다. 작은 예수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철로 역정을 썼던 전 번연의 글 한 기를 철로 역정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뭘 믿었느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2018년 주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동화 현상, 세상과 같은 색깔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세상이 난리를 치며 비난합니다. 너희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다른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참 제자로 자라가도록 2018년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로 보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